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맥스웰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휴가를 맞아서 오스트리아에 있는 알프스 산맥을 방문했습니다. 산 중턱에 있는 산장에서 잠을 자고 다음날 눈이 많이 내려서 그 눈이 너무 예뻐 산 봉우리까지 꼭대기까지 올라갔다가 그만 길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돌아오는 길을 찾지 못하고 헤매다가 결국에는 의식을 잃었습니다. 산장 주인은 돌아올 때가 됐는데 맥스웰이 오지 않자 그를 찾기 위해 집에서 훈련시켰던 개를 내보냅니다. 개가 냄새로 추적해서 그를 발견했을 때는 이미 정신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개는 정신이 들게 하려고 맥스웰의 그 뺨을 혀로 계속 핥았습니다. 어렴풋이 정신이 든 맥스웰은 자신을 핥고 있는 그 동물이 어렴풋이 늑대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차고 있던 대검을 꺼내서 찔렀습니다. 치명적인 상처를 입은 개는 피를 흘리면서 산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산장에 도착하자마자 이 개는 죽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산장 주인과 구조대는 이 개가 흘린 피를 따라가서 맥스웰을 구조합니다. 개가 피를 흘리면서도 이 사람을 구하기 위해 산장까지 온 덕분에 이 맥스웰이 살았습니다. 참 감동적인 이야기죠. 저도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가슴이 약간 뭉클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똑같이 사람을 살린 이야기인데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를 들을 때는 이만큼의 감동을 못 느낀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이고 성도도 마찬가지이고 모두가 십자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감동을 잘 느끼지를 못하는 현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서 모든 사람에게 살 수 있는 길을 내어주셨습니다. 이 선물이 모두에게 전해졌죠. 예수님이 주신 이 선물은 참으로 좋고 복된 소식입니다. 그런데도 십자가 이야기를 들으면 감동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어느 순간부터 십자가를 들을 때 감동을 못 느끼게 됐고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선물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안에 다시금 감동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주신 선물의 첫 번째는 속량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을 받았다. 헬라어 단어 중에서 몇 개의 단어가 우리나라 말로 번역될 때 속량이라고 번역이 된다 합니다. 이 단어들 중에서 성경에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는 아라고조라는 단어입니다. 아라고조라는 단어는 시장에 가서 돈을 주고 물건을 사는 걸 의미합니다. 물건을 살 때에는 그에 맞는 값을 지불해야 하죠. 아라고조는 그 값을 지불하고 샀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속량이라고 번역되는 또 다른 단어가 있는데요. 루트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값을 주고 사기는 하는데 물건이 아닌 사람을 살 때는 이 단어를 쓴다고 합니다. 로마 시대 때 노예를 사고 팔 때 이 단어 루트로란 단어로 샀다라고 표현을 했다는데요. 만약에 노예 중에서 내가 사고 싶거나 혹은 그 노예를 자유롭게 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그 노예의 값을 고스란히 지불하고 그 후에 자기의 노예로 삼든지 아니면 자유를 허락하든지 할 수가 있었습니다. 본문 7절에 나오는 이 속량이란 단어는 바로 이 루트로란 단어가 번역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은혜로 말미암아 그의 피를 흘려서 사람인 우리를 샀습니다.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사셔서 이제 자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원죄를 갖고 태어났기에 우리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또한 태어난 후로도 매일매일 죄를 지으면서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이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이 세상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즉 속량하시려고 자기의 몸을 주셨습니다.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피조물을 살리기 위해 자기의 몸을 대신 주셨습니다. 우리를 사시려고 자기의 몸을 대가로 지불하신 겁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몸을 던지신 그곳은 매우 안 좋은 곳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던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저주를 받은 바 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거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나무로 된 십자가 위에 직접 달리셨습니다. 즉 저주 아래로 예수님의 몸을 던지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주신 속량이라는 이 선물 때문에 우리가 즉 구원을 받았습니다. 성도님들,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창조물인 이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몸을 저주 아래로 던지셨습니다. 그 십자가 때문에 죽어야 했던 우리가 살았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기가 대신 죽어주는 그러한 신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신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다른 신들은 고귀한 자리에서 사람들로부터 온갖 영광과 찬송을 받으며 그 자리에 끝까지 앉아 있지만 예수님은 그 자리를 버리고 땅으로 내려오셔서 대신 저주를 받고 죽어주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죄가 없고 흠이 없는 예수님만이 단 한 번의 제사로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자기만이 할 수 있다는 걸 아시기에 하늘의 보좌를 당장 내려놓고 이 땅으로 오신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하실 수 없었겠죠. 이 십자가에 자기의 몸을 내던지셨습니다. 이 십자가가, 이 이야기가 성도님들이 앞으로 살아가시면서 숱하게 들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아무런 감동이 없다면, 예수님의 사랑이 전혀 안 느껴진다면, 혹은 내 죄로 인한 부끄러움을 못 느낀다면 어떡하겠습니까? 십자가를 들을 때마다 예수님을 사랑하겠다고 다짐을 하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겠다고 결단을 하고, 십자가를 들을 때마다 내 마음에서 감동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또 얼마나 좋겠습니까? 부디 십자가의 이야기를 들으실 때마다 마음에서 감동이 일어나는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 중에는 죄사함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도 7절에 나옵니다. 끝부분을 보시면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이라는 것은 방금까지 봤던 이 속량이라는 것의 결과로 따라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저주 아래로 자신의 몸을 던지셔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가 이제 예수님에게 전가되어서 예수님이 나 대신 죄의 대가인 죽음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이제 해결되는 겁니다. 우리의 죄가 없어진 겁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 죄의 전과됨이 잘 드러나는 날이 있었습니다. 바로 속죄일이라는 날인데요. 레위기 16장에 이 속죄일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중에 16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하여 숫 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숫 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속죄 제물로는 염소 2마리를 가져옵니다. 그리고는 이 두 염소를 제비를 뽑아서 나누는데요. 레위기 16장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이 제비 뽑힌 하나는 이제 속죄 제물로 빠집니다. 이제 목을 쳐서 그 자리에서 바로 잡습니다. 죄를 사하기 위한 속죄 제물로서 그 한 마리는 잡는 겁니다. 그리고 제비 뽑힌 다른 한 마리는 이제 아사셀 염소가 됩니다. 아사셀이란 단어의 의미는 떠나보낸다라는 뜻이에요. 이 염소에게 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를 전가시키고 떠나보냄으로써 이 죄가 이제 멀어졌다라는 그런 의미의 의식 행위를 하는 겁니다. 이 내용이 레위기 16장 21절에서 22절에 나옵니다.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내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아멘. 제사장이 이제 아사셀 염소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합니다. 이 행동이 이스라엘의 자손의 모든 죄를 이제 양에게 전가시키는 행위입니다. 그리고는 모든 죄를 전가받은 그 염소는
돌아오기 힘들 만큼 먼 광야로 갑니다. 그러면 거기서 그냥 이 염소를 놔줘요.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지고 멀리 보내줘서 더 이상 백성들에게는 죄가 남아있지 않다라는 그런 의미의 행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 아사셀 염소와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었던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됐습니다. 우리의 모든 불의와 모든 죄를 지시고 예수님이 아사셀 어린 양이 되어서 멀리 떠나 주셨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에게는 더 이상 죄가 남아있지 않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로 인해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겁니다. 성도님들, 예수님이 주신 이 죄사함이라는 그 선물을 여러분도 받으셨습니까? 받으셨다면 이 선물을 처음 열어보실 때 감동이 있으셨습니까? 처음에는 막 감동이 밀려왔을 겁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동안 지은 내 죄가 없어졌다는 것에 감격했었고 막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또 못 박지 않겠다고 다짐도 했습니다. 매일같이 말씀을 묵상했고 기도했고 삶에는 감사가 넘쳤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제 마음을 감동시켰던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십자가를 반복적으로 듣게 되면서 감동은 점차 사라졌습니다. 사람은 반복되는 일에서는 큰 감동을 못 느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숨을 쉬는 것 때문에 매 순간 감동하지는 않죠. 숨을 단 3번만 못 쉬어도 죽을 것 같은 공포에 휩싸이는데 말입니다. 단지 매 순간 숨을 쉬고 있기 때문에 숨을 못 쉬면 죽는다는 그 두려움을 못 느낍니다. 그래서 숨을 쉬면서 감격하는 사람은 죽다 살아난 사람밖에 없습니다. 반복 속에서 그 감동들이 무뎌지는 거죠. 이 죄사함이라는 선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매일 깨닫지는 못하지만 매일 삶 속에서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매일 죄사함의 은혜는 받고 있는 겁니다. 매일 반복된다고 해서 죄사함이라는 것이 가치 없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도 아니죠. 감동이 없고 느껴지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닙니다. 이 죄사함은 신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받아서 십자가라는 저주 아래로 몸을 던졌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를 영원히 살리게 해주신 이 십자가의 사건을 들을 때 어찌 감동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자주 듣는 십자가라고 해서 감동이 없는 건 우리의 마음의 문제인 겁니다. 결국은 우리의 마음이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의 고난 당하심,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변함없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매 순간 이것들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죄 가운데에서 사망의 두려움 가운데에서 떨고 있을 겁니다. 죄에게 늘 종노릇하면서 살고 비참하게 인간답지 못하게 살고 있을 겁니다. 이런 우리를 살려주신 예수님이십니다. 자기의 몸을 던져 속량해 주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우리의 죄가 사해졌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때마다 그 가치를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은 그래서 감동적인 선물입니다.
부디 십자가를 들으실 때마다 감동하는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번 들을 때마다 감동하고 감사하면서 구원을 주신 예수님을 위해 살겠다고 다짐하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반응을 한다면 분명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신 그 일에 대해서 뿌듯해 하실 것이고 또 우리 때문에 기뻐하실 것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님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아멘.